Ocean element. Ocean element. Ocean element.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시간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8월 22일 주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현수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죄악을 먼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약하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다시 또 크고 작은 우리가 알고 또 모르는 죄를 저질렀던 것을 먼저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의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회개를 먼저 받아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시기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학생으로서 이 코로나의 시기가 속히 지나가는 것을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루실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힘들지만 이 코로나의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학업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이 시기를 견뎌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개학을 하였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학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새벽 예배를 지킨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다짐했던 것이 이 한 학기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김규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들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후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여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의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 신령과 진정으로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자라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와 그 응답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요, 룻이라는 사람과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룻과 나오미는요, 쉽게 말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였어요. 우리가 이 둘이 어떻게 관계에 맺어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 룻기의 가장 처음 1장의 이 첫 시작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은요, 참 흥미롭게도 이방 여인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되어질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지방에 살고 있던 모압 민족의 여인이었고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는요, 본래 이 이스라엘에서 살던 이 베들레헴에서 살던 유다 사람이었는데 그녀와 그의 남편 그리고 그의 두 아들들이 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역에 살게 되었고, 그 모압 땅 가운데 살 때에 이 아들들 중에 하나가 이 룻과 결혼하여서 이 두 여인이 서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나오미와 그 나오미의 남편, 성경이 기록하기를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그 아들들 말론과 기륜이 잘 살고 있던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갑자기 이방인의 땅, 이 모압 지역으로 이사가게 되었을까? 성경은 그때 당시 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다 베들레헴 지역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 우리가 흔히 빵의 집
이라고 부르는 이 베들레헴은 농사가 잘 되는 땅, 그래서 곡창지대로서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베들레헴에도 때로는 기근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이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다른 땅에 가면, 모압 지역에 가면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마치 오늘날 우리 중에 누군가 이민을 가는 것처럼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 그리고 그 아들들까지 해서 이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 아들들을 데리고 이 두 부부가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죠. 그리고 이곳에서 말론과 기럨, 이 나오미의 두 아들들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이 엘리멜렉 역시 죽고 말았어요.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상태.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요, 여성 혼자서 혹은 여성들끼리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일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있어야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농사를 짓든 사냥을 하든 아니면 나가서 어떤 품삯을 받는 일꾼이 되든 그 모든 일들은 남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이때 당시 사회에서는요. 그 말은 여인들만 남은 상태, 이 나오미와 남편을 잃은 나오미, 그리고 이 나오미의 두 아들들 말론과 기럨과 결혼했지만 그 남편들, 아들들마저도 죽게 되어서 오늘 이 나오미와 함께 남게 되어진 이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과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 이 두 명의 모압 여인들은요, 이제 살아갈 길이 막막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오미가요, 자신의 고향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자신들이 처음 이 유다 땅, 베들레헴 땅을 떠나올 때는 기근이 들어서 이 땅에 살다가는 다 굶어 죽겠다 싶어서 그 땅을 떠나왔는데, 이게 웬걸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에 풍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이 베들레헴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생각을 했죠. 내가 남편도 없이 아들들도 없이 홀로 과부가 되어 이 두 며느리들과 함께 있지만, 그녀들도 나도 이곳에서 남자들 없이 경제적인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 없이 이곳에서 굶어 죽는 것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죽더라도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죽어야겠다 라고 나오미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의 생각 속에서 이 두 며느리들 오르바와 룻이 너무나도 불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불러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오르바야, 룻아, 너희가 다시 너희 민족에게로,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 아들들과 결혼했던 그 사실을 이제 없던 것으로 해줄 테니 너희가 다시 모압 지역 너희의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시어머니가 정말 이 두 며느리를 너무나 애지중지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 두 며느리들이 반대하죠.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할 것입니다. 나오미와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끝까지 이 나오미가 안 된다, 돌아가라 이야기하죠. 그때 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요, 알겠다 이야기하며 울며 돌아갔지만,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은요, 아니요, 저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다시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내가 어머니의 며느리가 된 이상, 내가 당신의 아들과 결혼한 이상, 나는 이제 어머니의 나라, 이 이스라엘에 속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앞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이 룻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이제는 룻이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룻을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죠. 나오미는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며 살았던 것 같아요.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갔지만 그 땅 가운데서도 풍족하게 살 수 없었고, 더군다나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건 난 잘 모르겠고,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허탈한 감정, 이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나에게 이 고난을 일부러 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은 것처럼 이 나오미는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이제부터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하죠.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이같이 이야기했던 이유는요, 본래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는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나를 심판하셔서 나는 이제부터 마라다, 슬픈 상태이다 라고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에 나오미와 이 룻이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아오면 모든 게 다 잘 될까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모압 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역시도요, 과부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약한 사람, 사회적 약자, 소외받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라는 이 세 집단을 뭉쳐서 하나로 합쳐서 소외받은 사람들, 약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말 그대로 내가 가진 것이 없는 나그네, 그리고 남편, 일할 수 있는 이 노동력을 가진 남편이 없어진 과부, 고아, 나를 보살펴 줄 수 있는 부모가 없어진 이 어린아이들은 말 그대로 사회적 약자이고 소외받는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능력을 갖추지 못한, 마치 나오미가 기쁨이었다가 슬픔이 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처럼 지금 이 나오미의 마음 상태뿐만 아니라 그의 사회적 이 역할, 지위마저도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나오미는 자신이 하나님께 심판받았다 여기고 나에게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다 여겼지만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그녀에게 함께 따라오게 되었죠. 이 룻은요, 아마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이대로 끝내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은요, 열심히 꿋꿋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죠.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께서 돌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기 시작하셨을까요? 룻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유다 베들레헴 지방의 유력한 사람의 밑에서 나락을 줍고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여인들은요, 농사를 짓고 이 추수하면서 이 벼를 베어 갈 때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겨우 끌어 모아서 그것으로 먹고 살았는데, 생을 연명했는데, 그렇게 하던 중에 이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오게 된 거죠. 아마도 이 일 가운데에는 보아스가 물론 주도적으로 이 룻을 바라보며 저 여인이 누구인가 궁금하기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나오미와 룻을 다시금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돌보시기 위해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키시고요,
결국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과 결혼함으로 그를 통해 기업을 무르게 하심으로 이 나오미와 룻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룻기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나오미는요 자신이 완전히 실패하고 탈진해 버린 상태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잃었고요, 두 아들도 잃었고요. 그저 며느리 한 명과 함께 여기에 와서 이렇게 근근히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착각하고 오해했죠.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고백하는 이 룻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그녀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이 보아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이 두 여인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나오미는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사실 나오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비우신 때가 없다는 거예요. 자리를 비우신 적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신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잠깐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그 기근을 참고 견디다 못해 도망하였던 것이지,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그 땅 가운데 다시금 풍년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풍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평안하게 복 가운데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항상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미가 어떠한 상태인가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오미가 기쁨일 때,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일 때는 하나님이 그녀를 돌보시고 복을 주시고, 그녀가 스스로의 이름을 마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 제목과 같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의 이 갈급함을, 우리의 이 부족함을, 연약함을 항상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처럼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나오미의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룻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의 앞으로의 일주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나오미는 자신의 삶이 실패하였다고, 자신에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여기며 아버지 슬퍼하고 낙담하며 살아왔지만, 주님 그러한 그녀에게는 룻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며느리가 있었고, 또한 시어머니를 대신하여서 나의 하나님을 믿으며 고백하는 그 신앙 좋은 며느리 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더욱
윤택히 돌보시며 그들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학업 가운데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무너져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만 주님,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그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룻과 같은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정말 형통하여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 이 모든 걸음을 안전히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연약함을 채우시며 우리의 공허함 가운데에 도리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각 가정과 생활과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중등부 여러분, 2학년 1반 박현수 선생님입니다. 새벽 예배를 이번 주에 새학기 예배로 드렸는데 여러분 모두 잘 들으셨나요? 저도 열심히 일어나서 유튜브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여러분 개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친구들도 만나고 다시 학교 선생님들도 보는 것이 어쩌면 재밌을 사람도 있고 어쩌면 또 어색한 것이 아직까지 있을 수 있는 학생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잘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또 친구들과 잘 교제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나님의 감사한 에너지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아마도 아직 오프라인 예배로 함께하지 못하는 학생들일 텐데 속히 이 시간이 지나가고 오프라인에서 얼굴 보면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죠? 들은 말씀으로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져